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매우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여름 냉수와 같은 시원한 영적 축복들을 누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에 성령의 담비를 통하여 활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묵상의 내용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3절로 2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로 2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분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도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아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로 2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재림의 1장에서 재림의 소망을, 그리고 제2장에서 재림의 영광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3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은 특별히 그 재림의 영광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가 전한 복음 진리, 곧 성경에 밝게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복적으로 증거합니다. 첫째로 그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합니다. 인간의 말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이 아니라, 인간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는 너희가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라고 말함으로써 다시 한 번 더 그가 전한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한 것입니다. 진실로 그러하다라는 말은 그들이 바울의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이 바로 올바른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신뢰하였기 때문에 범죄였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깨닫지 못하는 곳에는 구원과 영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받아들이는 심령마다 구원과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신약의 사도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오늘날 신구약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받아들이고 깨닫는 것은 인생에게 지극히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들 속에 활동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죽어있는 문자가 아니고 살아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이 두 절이 이 사실을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에레미야 23장 28절 29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는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교와 미를 어찌 비교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허튼 소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거기에는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게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고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잡음이 조금 들어오는데요. 잠깐만요. 예, 혹시 우리 스피커폰을 켜놓으신 분들 잠깐 좀 전화기를 한번 조절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잡음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잡음이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네네. 네, 이제 잡혔습니다. 계속해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속에서 역사한다고 말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인들 속에서 역사한 증거는 그들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처럼 고난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라는 말씀은 교회들의 위치와 소속을 보입니다. 우리들의 위치는 지역적으로는, 그 당시 교회들의 위치는 지역적으로는 유대 지방이었지만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원히 거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최고적 권위는 바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은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유대인의 죄악은 참으로 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선지자들을 죽이고 바울 일행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유대 땅에서 쫓아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여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것을 방해하였고 금지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대항한 매우 큰 악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악을 항상 채우는 자들이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끝까지 임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죄악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 비극적인 일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납니다. 17절과 20절까지는 말씀을 증거하는 그 말씀 사역의 영광과 기쁨을 담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의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였고 그곳에 가려고 한두 번 시도하였기도 하였음을 증거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진실한 다른 성도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성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지요. 특별히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 이것은 이 땅에서 그 어떠한 교제보다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그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함께 누리게 될 축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바울 일행의 길을 막았지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사탄과 악령들의 방해와 시험들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사탄과 악령들을 궁극적으로 이길 것이지만 때때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 그런 많은 도전들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과 성도들은 그것에 대해서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고난도 있을 것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부지런히 충성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뜻하신 바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작정하신 열매들이 다 맺혀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인내하여 그 모든 고난들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고난의 모든 자리에서 푹 지쳐서 쓰러짐 속에 있는 주의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19절로 20절의 말씀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기를 원하였는지 여기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바울에게는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나타날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강림,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장 행복한 일은 바로 소망과 기쁨, 자랑의 면류관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통하여 나타나는 놀라운 결과는 영혼 구원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을 가진 모든 주의 자녀들이 소망해야 될 소망의 열매는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통하여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인 영혼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우리들의 삶 속에 이 영혼 구원의 역사가 너무나 특별한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서 당연하고 삶을 통하여 언제나 일어나야 할 첫 번째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돌리는 사역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 삶을 이행해 나가는 것조차도 아주 버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소를 갈면서 이 소를 통해서 밭을 가는 농부들은 바로 눈앞에 있는 지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밭끝에 있는 소나무를 보고 소의 쟁기를 끌고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목표를 보면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삶에 먹고 사는 호구지책에 우리의 시선을 두게 되면 나중에 우리의 뒷길을, 우리가 지나간 길을 보면 삐뚤빼뚤 일직선에 흔적이 남지 않고 흐트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멀리 밭 너머에 있는 소나무를 보고 나갔을 때에는 일직선으로 그 일렁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현실의 문제에 우리가 집착할 때 우리의 삶은 좌충우돌, 좌우로 흔들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현실적 삶의 모든 도전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성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형식적인 교인들, 명목상의 크리스찬들, 이름만 가진 교인들, 실제로는 순종함이 없는 사람들, 양들이 아니고 염소들인 사람들, 가룟 유다와 같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진실로, 예수님을 진실로 믿지 않고 자신의 이익과 분에만 눈이 어두웠던 사람들, 진심으로 회개치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성도라고 불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 비록 실수가 있고 연약할지라도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향하고 성경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람들을 주님은 기쁨과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한 주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정리하면 세 가지 교훈이죠. 첫째로 우리는 사도들을 통해 전달된 복음, 성경에 밝히 기록된 진리, 신구약의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기쁨으로 읽고 그 말씀을
또한 깨닫고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초대교회와 앞서간 성도들은 이 고난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갑니다. 유대 교회들이 그러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러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참 믿음을 가지고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꿋꿋하게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참된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참된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인간관계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심을 둘 때 우리는 명목상의 신자가 아니고 진실한 믿음과 순종의 행위를 가진 참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에게 기쁨과 영광이 될 것입니다. 성도란 주님 안에서 주님 속에서 연합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인 특성과 성격과 성향 때문에 교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과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서로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성령이 충만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귀하신 은혜 속에서 참된 성도의 삶을 이루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약간 방송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분명합니다. 성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영적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 그 귀한 복음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소망의 복음을 나누어줘서 사랑을 나누어주어서 그들 또한 장차 주님 오실 때 소망과 기쁨과 사랑의 면류관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귀한 사역에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한 걸음 성큼 다가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저희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나누어 받